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아니하였더라.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 엘리에게로 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신 줄을 깨닫고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상 전체를 통해서 가장 잘 알려진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오늘 말씀 가운데에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 그제의 말씀을 통해서 제사장 엘리의 아들들, 즉 엘리를 이어서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예정되고 예상하고 있는 그 홈니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두 아들들의 패역한 모습, 그리고 그에 반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비록 나이는 어리고 비록 집은 떠나 있으나 하나님 앞에 평온하고 온전한 가운데에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감당하는 제사장을 잘 섬기는, 그리하여 사람들과 하나님 앞에 사랑스러워 가며 자라가던 이 사무엘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무엘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데 그 시대적인 어떤 상황적인 설명이 1절에 이렇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였다 했고 그리고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상으로 나타난다는 그런 의미가 내포되어져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만 듣는 것으로, 귀로 듣는 것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이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함께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은 어쩌면 듣는 것보다 더 선명하지 않습니까? 혹 우리가 하나님의 뜻하시는 바를 들었다 할지라도 때로 어떤 분들은 뭐지? 가만히 있어봐. 내가 잘못 들었나? 어디서 소리가 난 거지? 아마 이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들려진 것인지 아니면 내 마음속에서 내가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을 자꾸 생각하다가 떠오르는 것인지 조차 분별하지 못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분명히 심어주시기 위해서 때로는 보여주십니다. 때로는 들려주십니다. 때로는 우리 마음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때에는 말씀이 희귀하여 흔히 보이지 않았다. 어떤 상황 때문에 그럴까? 우리는 지난 며칠간의 그 사무엘상 1, 2장 말씀을 통해서 당시의 어떤 영적 상황을 영적 지도자인 엘리와 그의 아들들로 대변되어지는 어떤 가까운 미래를 통해서 비관적으로 예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라는 표현이 이것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지 육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육안이 있고 또 심안, 마음의 눈이 있고 영안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록 육안은 우리의 육신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어두워집니다. 불과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는 눈이 침침해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책 보는 것도 힘들어질 때가 있습니다. 노안이 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의 눈, 특별히 우리의 영혼의 눈을 하나님께서 더하여 주신 것은 그것을 통하여 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즉 육안에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을 거룩한 시선을 가지고 볼 수 있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의 육안만 어두워진 것이 아니라 당시의 영적 상황이 어두워져 있음을 또한 중의적으로 표현하는 대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그 어느 날 밤에 자기 처소에 누워있게 되었고 또 이 사무엘은 3절 말씀에 보는 대로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 했습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는 것은 아마도 그의 부모의 가르침이었을 것입니다. 혹은 성전 제사장인 엘리의 어떤 그 용인 내지는 허락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린 그가 하나님의 궤가 있는 여호와의 전에 누운 것은 무엇 때문이었겠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주님과 더 가까이 또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아는 여러 목사님들이 여러분들 좀 이해가 안 되실지도 모르겠지만 강단에서 평소에 주무시는 목사님을 제가 아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시느냐 그랬더니 혹시 사모님하고 사이가 안 좋으세요? 제가 우스갯소리를 그렇게도 했는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듣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런다. 그런 충분히 이해가 되는 것이죠. 예전에는 가끔 그런 목사님들이 계셨습니다. 요즘은 또 그렇지 않다고 해서 반드시 그만 못하다고 꼭 단정할 것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어떤 그 사모하는 그러한 행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 당시의 상황을 또 하나 묘사를 하기를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등불이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다는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의 등불, 하나님께서 비추어 주시는 등불, 우리는 이 빛이 있어야지 무엇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우리 눈이 좋아도 캄캄한 밤에서는 아무것도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비춰주시는 빛이 있어야지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라고 말했습니다. 내 길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앞에 밝히 비춰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 인생길이 너무나 어둡습니다. 이 시대적 상황이 세상에 너무나도 악하고 그리고 험난합니다. 어제 제가 어느 그 세미나에 좀 참석을 해서 코로나 상황 속에서 한국 교회 학교 형편에 대해서 몇 강의를 들으면서 마음이 얼마나 괴롭고 아팠는지 모릅니다. 전체 한국 교회 중에 3분의 1, 그럼 10개면 3개,
정도의 교회가 이 코로나 기간 동안에 교회 학교가 없어졌습니다. 아예 없어졌습니다. 더 이상 교회 학교를 운영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그 통계를 통해서 상황을 보게 됩니다만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너무나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20대의 기독교인의 비율이 5손가락 안에 꼽힐 만큼 퍼센테이지가 적어졌습니다. 사실 전체적인 통계도 그렇습니다. 20대의 종교를 가지고 있는 인구의 수가 22%라고 작년 말에 나온 통계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이 시대 속에서 어떤 자기의 길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적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서도 산지 사방에 있는 그 점집에는 오히려 젊은 사람들이 오히려 몰려들고 있습니다. 영적인 것을 구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그런 시대예요.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의 이상과 비전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는 시대예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일을 새롭게 감당케 하실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3번 부르십니다. 그런데 이 사무엘은 그때마다 엘리에게로 달려갔다 했습니다. 엘리에게로 달려갔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이 얼마나 엘리 제사장을 열심으로 충실히 섬겼는가를 알 수 있는 행동이지 않습니까? 동시에 그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알지 못했다라는 것을 또 알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고 또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 사랑하고 주님께 찬송하고 또 기도하며 주님의 일을 섬긴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르게 응답하는 것은 바른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바른 깨달음이 있어야 합니다. 듣고 싶어 하는 대로 듣는 것이 아니라 들려주시는 대로 듣도록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 앞에 온전히 서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부르셨는데 엘리 제사장 앞으로 갔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하나님처럼 여겼다고도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음성 앞에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알지 못하던 그에게 엘리 제사장은 이제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건이라는 것을 알고 이 9절 말씀에 보니까 다시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렇게 일러줍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면 그건 내가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양인데 이렇게 반응하라고 일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가져야 될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고 또 찬송하고 또 말씀을 듣습니다. 또 평상시에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하기 위해서 말씀을 펴실 때에도 말씀하옵소서 내게 말씀하여 주시고 내게 보여주십시오. 제가 듣겠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하나님의 뜻을 선명히 깨닫기를 원합니다. 라고 소원하라 하는 그러한 일러주심입니다. 10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4번째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고 그 부르심에 응답한 사무엘에게 계시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0절에 보는 대로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고 부르셨을 때 사무엘이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가르쳐준 그대로 순종을 합니다. 그때에 11절 이하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하고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직접적인 계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이유는 사무엘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선지자요 제사장이요 사사로 부르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을 말씀하시니 그것은 바로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가지 일을 행하겠다. 이스라엘 중에 그 일을 행하겠다 하시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그리고 보도록 그리고 듣도록 깨닫도록 이 일을 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조용히 은밀하게 소리 소문 없이
그 일을 하시겠다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그 일을 행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일은 무엇이냐? 바로 12절에 나오는 대로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말씀하십니다.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 그게 뭐냐? 우리가 어제 본 말씀 중에 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잠시 한번 보시겠습니까? 2장 31절로 34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하시면서 이제 몇 절에 걸쳐서 이제 제사장 엘리의 가문, 그 영적으로 어두워진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이들에게 이제 징계를 내리실 계획에 대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이 34절에 나오는 말씀은 그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이 당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표징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일을 다 이루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다시 사무엘에게 이 일을 이룰 거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분명히 모든 백성들에게 표징으로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백성들에게 원하시고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일깨워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표징하시는 바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13절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전 모르겠어요. 무슨 일 때문에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할 일이 아니라 그가 이미 분명히 알고 있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때로는 이와 같은 그러한 징계의 처분을 받게 된다면 그것은 우리도 영문도 모르는 그런 일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도 돌이키지 아니하는 모든 죄들. 분명히 말씀하셨지만 그 말씀의 인도하심 앞에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모든 죄악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 하면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저주를 자청하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가 그런 말 하죠. 매를 버는구나 이런 말 합니다. 그렇습니다. 매를 일부러 버는고 구하는 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그 행동은 매를 벌 일임에도 불구하고 꾸짖고 경책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걸어가는 아이가 있다면 그는 아마 회초리를 맞아야 될 것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저주를 자청하는 행동을 했지만 엘리가 금하지 아니하였다. 이것이 엘리와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노인들이 없게 할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평온하게 노년을 맞이할 수 없도록 징계하시는 하나님의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가. 이 14절에 보는 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어린 사무엘에게 첫 번째로 말씀하신 것은 바로 그의 어떤 영적인 아버지요, 인도자요. 그가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정성껏 충실히 섬겼던 제사장 엘리의 가문에 임하게 될 하나님의 징계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당연히 이 사무엘도 인지상정으로 그 자기가 가까이에서 섬겼던 어른이요, 또 아버지, 할아버지와도 같던 그러한 엘리 제사장의 모습에 대해서 수용적이었을 것입니다. 때로는 분별하지 않고 수용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어떤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로 보지 못하고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덮어놓고 혹은 나의 이해관계가 얽혔으니까 자세히 보려 하지 않을 때도 얼마든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명명백백하게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사무엘이 걸어가야 할 길에 대해서 우리에게 일러주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때로는 우리의 자녀들이 저주를 자청하는 삶을 살면서도 저들 인생 저들이 알아서 해야지, 자기가 정신 차려야 비로소 제대로 살 것이지 라고 그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하여 그것을 마치 배려라고, 그것을
그의 인생에 맡겨두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때로는 우리가 금해야 하도록 지도해야 할 것도 있을 것이고 또 반드시 필해야 할 일도 있도록 가르쳐야 할 것도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모된 사명, 또 믿음의 길 가운데에서 조금이라도 인도자가 되게 하신 것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때로는 사랑으로 섬기고 또한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중보해야 될 사명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사무엘에게 사명을 주신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저마다에 합당하게 주신 사명과 또한 그 비전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기를 기뻐하고 또 그 길을 걷는 것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비록 힘들고 어려운 또 하루를 살아가게 될런지 모르지만 주님이 주시는 계시의 음성을 붙들고 의지하여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또 말씀을 통하여 주의 이상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저희의 눈이 어두워지기 쉬운 이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이 날마다 저희 마음을 움직이며 저희의 두 귀가 울리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다만 저희들 그 말씀 앞에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뜻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